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 이슈가 된 상황에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제 생각 속에 떠올랐던 것은 리차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읽었던 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시금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 자신의 영적 훈련을 할 때가 가장 좋은 시기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서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영적 훈련의 성장의 계기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론으로 영적 훈련의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널드 코간이라는 사람은 나는 한 나그네로서 영혼을 향한 길을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묵상도 예배도 또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하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삶의 고전적인 훈련은 우리들로 하여금 피상적인 삶을 떠나서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성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아마 이 시대가 가장 그 비극적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삶의 훈련이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또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친구와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근데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영적 훈련, 그것은 영적인 어떤 거장들을 위한 훈련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훈련, 그것은 수도사들이 하는 어떤 고통, 침울한 고역,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그 본된 목적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기주의와 그 공포의 노예로부터 자유함이죠. 그 자유함이란 하나님을 향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이 물질주의의 기반이 너무나 이렇게 팽배한 가운데서 영적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 두 가지 어려움이 직면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는 철학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것,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철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묵상의 경우 묵상을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하나의 조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면 세계를 어떻게 탐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금식, 또 기도, 예배,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보편적인 것이어서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훈련들을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들, 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의 상태, 그래서 육신의 지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육신의 뿌리 깊은
습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사야 57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있지 못할 때 평온함이 없죠. 그리고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구쳐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리 깊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이 의지와 결심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에 있어서 사람들이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외적 방식, 다시 말하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금욕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자의적 숭배다. 그리고 이 결론은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이니 아놀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의 힘으로 자신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우리 속에 악의 세력을 보다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우리의 모든 힘을 가지고 그와 같은 실상을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 우리의 혀, 우리의 턱, 우리의 손, 우리의 몸가짐이 우리의 노력을 배반하는 그 의지력이 어떤 우리가 부주의하거나 방심하는 순간에 감당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훈련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얻을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의지의 힘과 결심을 통하여 내적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절망할 때 내적 의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놀라운 인식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닐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35번이나 이 의를 사용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그 반대의 방향의 가오를 저지를 위험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사고에 오히려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 영적 삶의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 자신의 힘으로 곡식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면 땅에서 자연의 힘이 씨를 어떤 자라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마치 영적 훈련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과 같다. 그래서 훈련으로 은혜에 이르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훈련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 훈련이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율법의 또 다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 율법으로 전락할 때 훈련은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지배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계명들을 취하여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 훈련이 타락할 때 교만과 공포가 나타나죠. 교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포는 통제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그들이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의의 중심에 결국은 형식주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영적 훈련이 내 자신을 향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짐이 될 수도 있는, 또 다른 짐을 지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어리석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내적 변화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영적 훈련의 필요성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영적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어쩌면 우리가 이 리차드 포스트의 어떤 그 영적 훈련의 어떤 매뉴얼을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 훈련해 본다면 참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하나하나 옮겨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